부족함을 채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만들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대로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도와주며 보완해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서로 다 각자 다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만나면 우리가 서로가 다 성격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또 자란 또 환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면은 서로가 힘들죠.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채워주는 자가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또 채워주는 자가 되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그렇게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령 성질이 이제 급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성질이 급해서 아내는 성격이 또 느긋합니다. 그런데 성격 급한 사람을 남편에게 느긋한 아내가 성격을 맞추라고 맞추기 힘들죠. 근데 자기 방식대로 빨리 오라고, 빨리 급한데 왜 그렇게 느긋하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못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여자들이 거의 엄마들이 보면 정신이 깜빡깜빡해요. 그러는데 아내가 혹시나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무엇을 물건을 집에서 놔두고 나갔어요. 같이 외출하러 나갔는데 남편이 몰래 아내가 놓고 난 핸드폰을 가지고 주머니 속에 가지고 가서 바깥에 나갔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랬을 때 핸드폰이 울렸을 때 핸드폰을 아내에게 주면서 핸드폰 여기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죠. 그런데 아니 정신을 어디다 팔고 이렇게 핸드폰도 흘리고 다니고 가져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못 되죠.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어요. 어떤 친구 남편은 돈을 2천만 원 벌어요. 근데 내 남편은 200만 원 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은 아니 누구 남편은 2천만 원 버는데 당신은 어떻게 200만 원 밖에 못 버느냐고 그렇게 하면은 또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못 되죠. 근데 지금은 200만 원 밖에 못 벌지만 나중에 가면 또 2억도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다른 사람들을 우리 보고 채워주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맞춰서 가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부부가 만날 때 성격이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은 다 각자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나중에 살다 보면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다 보면 그때 가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지 한꺼번에 그렇게 바꿔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보통 내게 맞추라고 내 기준에 맞춰서 말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이 왜 나를 안 따라오느냐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2개를 가져왔어요. 만약에 이거는 수성펜이에요. 이거는 근데 야광펜인데 만약에 물에 놓으면 이거는 그냥 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쓰면은 물에 놔도 안 퍼지죠.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성분이.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만날 때에 우리가 누구의 기준에 맞춰서 살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 우리는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그런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권세 잡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 그래요. 이제 디도서는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자격 있는 장로를 세워 이끌어 가라고 디도에게 말해요. 그래서 디도서는 자격 있는 장로를 세워 그거예요. 그래서 디도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레데에 있어요. 그레데에 있는데 그레데는 참 나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권세 잡는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고 불신 이웃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아무도 해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간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않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였으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시며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심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셨으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고 하셨으며 이단에 대해 주의할 것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고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고 디모데를 데려오라고 세나와 아볼로를 돌아보고 좋은 일에 힘쓰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가정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믿는 자들이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그레데예요. 그래서 권세 잡는 자들에게 성도의 의무를 다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복종할 건가 불신의 이웃에 대한 것을 가져야 할 기본에 덕목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이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앞으로 선교 여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도와줄 것을 디도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도는 디도에게 부탁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했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죠. 그래서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목회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목회하는데 곳곳이 세워진데도 오래된 데는 그나마 이제 성도들이 많아서 힘들지 않지만 이제 저희들 같이 주찬양교회 같이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여기 의정부에 세워지고 이랬으면 디도같이 그레데에서 여기가 이제 의정부지만 이제 우리 주찬양교회가 그레데에 세워진 이제 디도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며 부족함을 채워주는지 첫 번째, 믿는 자로서 의무를 올바로 다하라고 하며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건세자에게 복종할 것을 이제 명령을 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디도에게 성도들이 다스리는 자와 정부 지도자들의 건의에 순종하고 늘 선한 일에 힘쓰도록 그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남을 헐뜯거나 욕하지 말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며 부드럽게 공손하게 대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신자들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퉈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다투지 말고 좋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롯데에 그 두 아들이 이제 상속 문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제가 아까 그 쪽지에 하나씩 드렸죠. 거기 보면 후사라는 이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만약에 롯데에 그 두 아들이 이제 상속 문제를 싸우는데 제가 가면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들은 믿는 자들이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고 후사인 줄 믿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3절 신약의 345장을 보겠습니다.
34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의무를 다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강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늘 그들이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들의 만족함을 채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믿는 자로서 좋은 그릇이 되어서 의무를 올바로 다하라며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도 우리가 동료가 있죠.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늘 믿는 자로서 의무를 다해서 우리가 늘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채워줘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라며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예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후사의 조건이 있죠. 상속자의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양자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중매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성도는 흠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이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상속자가 되려면은 예수와 동일한 상속자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와 동일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과 안전함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위에서 예수와 동일한 상속자가 됩니다. 세 번째는 책임에서 예수와 동일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받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속자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도에게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가지고 후사가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후사가 되게 했으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며 늘 부족한 점을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잊지 않고 언제나 늘 이렇게 디도와 같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늘 목회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9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24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후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려면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만 받을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사라에서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느 시간에 늘 이렇게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 빨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인 2사람과 군인 1사람을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들이 가기 전에 베드로도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배가 시장하여서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이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랬을 때에 잠깐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도 환상을 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 보자기 하나가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를 묶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동물 짐승들이 들어앉아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갖고 그 짐승들이 여러 모양으로 짐승이 4발 가진 짐승, 또 덜에 있는 짐승, 또 기어다니는 짐승, 막 이런 짐승이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보고 먹으라 이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저는 안 먹는다고, 저는 부정한 것을 이때까지 먹지 않았다고,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고 났는데 바깥에서, 대문 밖에서 베드로 선생님 여기 계시냐고 물어요. 근데 아하, 그러고 나서 지붕에 내려가서 보니까 환상을 보여준 것이 이러려고 보여주셨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라 하는 이방인의 가이사라에 백부장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환상 중에 시몬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모시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이사라로 갔어요.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가 많은 친척들과 친구들과 또 자기 이제 자녀들과 가족들을 한방 막 가득하게 모아놓고 베드로 보고 여기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넬료 가족과 그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어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부족한 점을 채워줬어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늘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채우는지 3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변론 피하고 선한 일에 힘쓰라며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3번째는 8절 9절에서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할아버지들이 자기네 이제 가문이 별로 안 좋으면 족보를 이렇게 사서 가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족보를 이제 내세우잖아요. 그죠? 그런 족보를 어리석게 그렇게 내비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족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의 족보가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족보예요. 그죠? 네. 예수 믿으면 예수 족보이기 때문에 예수 족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네.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이단에 속한 이웃에게 변론이 무익하니 변론하지 말고 훈계한 후에 관계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아주 달콤하고 사탄 같은 말로다가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그들에게 속에서 넘어가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일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 그게 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의 379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379장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이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전에는 이방인인지 행인인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귀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나하만 장군이 있어요. 나하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나 좀 이제 문둥병이 걸려 있을 때에 나하만의 집에 이스라엘 또 소녀 하나가 포로 시절에 잡혀온 소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하만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 나하만의 아내 보고 그랬어요. 아, 저 문둥병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쳐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듣고 나하만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문둥병을 고쳐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에 보내라고 좀 얘기 좀 해라. 그래서 나하만이 아람 왕에게 갔어요.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문둥병이 이렇게 걸렸으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의 이렇게 귀한 장군이 있으니까 이 장군을 좀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며 좀 고쳐주라고 해라.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쳐준다고 우리를 어떻게 해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염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나에게 보내라고, 내가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나하만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일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나하만이 이제 엘리사에게 왔어요. 근데 나하만은 자기가 장군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장군인데 말을 타고 왔을 때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면서 막 달려왔겠어, 그죠? 말을 타고 막 그러고 왔는데 엘리사한테 앞에 왔어요. 왔는데 엘리사가 나하만 장군이 내가 여기 왔다고 종이 그랬어요.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요 지금 나하만 장군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내다봐야 되는데 내다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하만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니까 나하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죠? 자기는 그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장군이고 그리고 거기는 엄청난 강이 너무 많은데 요단강은 조그마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봤을 때. 그런데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나보고 무슨 요단강 강같지도 않은 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 가면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지. 우리는 항상 내 생각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내 생각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이 있다가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것도 못해요. 아니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데 그것도 못하느냐고. 그것만 씻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데 왜 그것도 못 씻느냐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돌아가느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의 말에 듣고 근데 나하만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그래도 조금은 믿는 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나하만은. 그래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니까 문둥병이 나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는
나아만을 부족한 점을 채워줬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채워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와 비슷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에게 맞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나와 다르다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도와주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는 자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두 이 수정펜과 이렇게 이제 야광펜이 있어요. 근데 네가 내대라 얘가 내대라 막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서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다 성품도 다르고 자란 고향도 다르고 먹은 음식도 다르고 다 우리가 자란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네가 옳다 내가 맞다 이게 없어요.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인가? 첫 번째로 믿는 자로서 의무를 올바로 다하며 부족함을 채워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라 하며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 번째로 변론에 피하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라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